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시라면 당신의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어찌 우리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본심이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어찌 그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안타깝고 참으로 그들의 심령이 가정한지 우리 주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아주 못을 박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그 시대부터 지금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주의하라고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누룩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 속에 기쁨이 될 수 없는 것, 그리고 인생들의 그 종교인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주님이 오셔서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는, 결국에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버렸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 누룩을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주님이 말씀을 내주시는데도 그냥 아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 그러죠. 이게 뭔 말인가? 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아이고, 우리가 식사를 챙겨야 하는데, 아, 우리 예수님 식사를 챙겨야 하는데 왜 식사를 챙기지 않고 그냥 왔나?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누룩, 생명 없는 말, 주님이 원치 않는 말, 그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그 믿음, 그들의 그 주장, 그들의 그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막는 자들, 성령을 멸시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한 가지. 그건 너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없다. 그 한마디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표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청기를 분별해요. 인생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다 보면 사람에게는 분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을 봐도 저녁 노을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저녁에 저 아름다운 노을이 있는 것을 보니 내일은 날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붉은 모습들을 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다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표적,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메시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당신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표적을 너희가 어떻게 분별할 줄 모르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무슨 TV 방송이고 유튜브 방송도 없는데도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정말 그들과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벌써 수천 년 동안을, 그 모세 시대로부터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냥 푹 젖어 살게 했습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며 살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이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신 것을 그들은 분별하지를 못해요. 어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할까?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시고 계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양식 없어 고통하는 자들에게 5,000명, 7,000명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앞으로는 자신의 몸을 들여 그들의 영원한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고 있는 그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지금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기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께 오라. 그리고 금시강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천한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 맞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 내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저렇게 세례 요한이 저렇게 말씀, 얼마나 그들에게 외쳤는지요. 정말 그 당시에 헤롯 왕도 그 음성에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자기를 욕하고 지적하고 그냥 책망하고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귀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들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저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비난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자가 와서 죄인들에게 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거하니까 또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술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책망했단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보이시는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그 시대의 왕의 마음조차도 뒤흔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은 말하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나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정작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나빴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달랐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 그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까지 찾아왔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그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까지 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사흘 삼야를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그 니느웨 백성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그 표적, 우리 주님은 아셨죠.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장 밑바닥, 아니 세상에 그 바닷속 고기 뱃속까지 갔으니까 그보다도 더 밑바닥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그야말로 수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지옥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가장 천하고 낮은 그곳으로 내려가신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그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이렇게 모질게 예수님을 저버리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왜 우리 제시카 사관님을 이때에 이렇게 세우실까? 참 제가 생각해도 참 궁금해요. 사실 우리끼리는 제시카 사관님께서 책도 몇 년 전부터 저술을 하신다고 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도 나누시고 했지만 그저 저희들이 아는 사관님이셨어요. 그저 우리가 아는 사관님이셨어요. 그런데 불과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저의 느낌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게 되셨다는 거죠. 참 이상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연약하고 언제나 늘 감추어진 가운데 계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날개가 꺾인 인생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온갖 중독으로 아무 소망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평생을 들였던 그 조그만한 한 여종을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실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낮은 자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삶을 드린 그 여종을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 여종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아예 유튜브 거기에서도 아주 기계가 놀래가지고요, 통계를 못 낼 지경이에요. 도대체.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게 막 너무너무 올라가니까 유튜브를 하나 올렸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놀래가지고요, 통계를 잡지를 못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이 참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댓글을 이렇게 다신 분들의 댓글을 또 보니까 해필이면 왜 구세군이냐, 해필이면 왜 구세군이냐 그래요. 아마 그분들은 구세군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같아요. 해필이면 왜 구세군이냐. 여러분, 구세군이 어떤 교단입니까? 구세군은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시고 가장 나중에 불과 지금부터 한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세군처럼 젊은 교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저희들 같이 이렇게 평범한 목회도 하지만 구세군의 정신, 구세군의 사역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 버림받은 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 다 쫓아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것이 우리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저들에게 찾아가라.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시작된 교단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있으니, 세상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저 천하고 저 죄 많은 인생들에게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있으니 너는 죽어야 할 자다.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지금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저 구세군은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후원하는 교단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구세군이 어때서? 구세군이 어때서? 주님의 마음 따라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이 세상에 버리움 받은 자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이,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라도, 가장 저주받은 자라도, 가장 악한 죄인일지라도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지옥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야 되는 그 인생에게라도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들에게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과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서 구세군이실 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을 함께 할 수 있네요.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직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아직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시라고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그렇게 너희가 청기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찌 그렇게 너희들에게는 알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이 우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장 낮은 곳, 더러운 곳, 추한 곳,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세군의 젊은 여인들이 그 1차 세계대전 전쟁터에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그냥 죽어가는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속에서 그 구세군 여인들이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그 전선에 우리 구세군 성도들, 그것도 여인들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도나스를 굽고 그 전쟁터에 그 부상당한 그 병사들에게 도나스를 나눠주면서 생명을 잃고 있는 그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어머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그 말을 적어서 편지를 보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한 구세군이 처음 시작될 그 당시나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자, 그들을 향하여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같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그냥 팍 집어넣어서 끝까지 그가 딴 길로 가지 못하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명령, 이 부탁을, 이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고 끝까지 요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무너진 정말 이 불쌍한 세대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이 표정, 이 표정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이 이 마지막 세대에도 저희 구세원을 통해서, 아니 저희같이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면 좋겠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없애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그 누룩이 여러분 그 가루섬 아래 있는 누룩이 되어서 아주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누룩, 복음의 누룩, 사랑의 누룩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더 커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가루섬 아래 있는 누룩과 같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주의해라, 주의해라. 바로 그 누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요, 그 누룩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한 것이요, 그 누룩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모든 영혼들 속에 역사하는 이 마귀의 독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다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며,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들, 아버지 소망 없는 이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마음,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누룩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